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코로나19라고 명명되어진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오늘 보니까 뭐 15명이 다시 이렇게 발생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성경 신앙 인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조상, 그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제가 제시한 두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종교인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그림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욥을 유대인들에게, 그죠? 이제 종교적인 어떤 틀이 갖추어진 그들에게 회개와 갈등,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소망,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담아준 그릇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욥기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말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 그죠? 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윤리도덕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종교인답고 거룩하고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크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을 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론하는 수많은 변론 속에서 다 자기가 옳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가 깨지기 시작하죠. 예.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이런 종교인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이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 이방인의 대상이죠.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 생명이 들어가니까 우상숭배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하나하나 다 들추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의 분량으로만 따져도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0절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까지가 등장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우리 앞에 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도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시작은 부르심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소명이에요.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소명을 두 가지로 보죠.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죠.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진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누구에게만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하여서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외적인 부르심, 그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인 소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일지도 몰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셨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걸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죠. 내적인 부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순종이 동반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에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요. 근데 그 순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는데, 그건 뭘 해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여러분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의 그 첫 번째 관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그 모순 속에 빠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에요. 그런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쳐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실 것을. 그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을 살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이 갈대 우르를 못 떠난다고요. 12장에 와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엔 결단이 수반되어지는데 어떤 결단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삶의 목표의 변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그림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 종교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땐 하나님 내가 이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왜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왜 이런 환경을 겪게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요. 세상에 있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건 다 좋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건 다 나쁘게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만져도 느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나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으니,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그 지역에서 돈 잘 벌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 쉬웠겠어요? 그건 쉽지 않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오늘 새벽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자 베니게가 뭐라 그래요? 너가 지식으로 말미암아 미쳤구나 그러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봐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요, 분명히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천국을 약속으로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을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약속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죠. 예. 성경에서는 이 땅은 가나안이라고도 되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약속의 땅을 주시겠대요.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걸 확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에 75세예요. 자, 75세에 떠나서 퀴즈 하나 낼까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을까요? 175세에 죽었어요. 재미나네요, 그죠? 75세에 시작해서 175세에 끝났어요. 그 중간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 곱하기 10이군요. 뭐죠? 하나님이 정한 기간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가는데, 그 기간 동안 뭐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약속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약속 놓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날 때 신앙생활 출발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약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뭘까요? 그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은요, 한쪽으로는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한쪽으로는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군요.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동시적인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져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생토록 주어지는 동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조금 짧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토록 빚어졌던 여러 가지의 그 갈등들, 실패와 성공,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실패해야 되고,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5절까지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거기에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근은 무엇이 기근이에요?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처음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 당한 일이 어떤 건지 알죠? 바로가 무서워서 그 부인을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시집 보내. 그걸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과 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천국이 약속된 걸 알아요. 이제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런데 우리의 눈이 금방 어디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더라고요. 직장 문제로 돌아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짝하여서라도 저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했던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혈연 관계였죠. 그죠?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재산이 늘어났어요. 롯의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이제 갈라져야 할 형편이 된 거죠. 그때에 롯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남쪽을 가지면 나는 북쪽을 가지마 양보해서 나눠 가지는데, 이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찾으러 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그냥 누리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예, 남보다 좀 출세가 더딘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양보도 했고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그 확실히 부족해서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들춰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에 대한 약속,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주시죠.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제자 성장해 가는데 참 아브라함은요 또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게 더디다고 원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상에 빠진다고요. 그 세상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재미나게 그려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18장과 19장 사이에다가 13년의 공백을 탁 넣어버렸어요. 그 1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림으로. 물어볼게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하나님 안 떠나셔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안 떠나셔요. 그런데 죄를 짓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자라서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애기 키우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과정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나요? 참 우리 조상들이 야가요.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하라고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회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그죠? 그래서 99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약속을 회복시켜요. 약속을. 사라가 낳는 그가 바로 너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선 21장까지 가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1장에 가서 100살에 되어져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죠. 자,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는 뭘로 본다고요? 시험,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 여러분 시험은 둘로 본다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둘로 보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시험이라고 본다고요. 넘어지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시련으로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시험은 없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으로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지무지 어려운 시험을 하나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오늘 17절 말씀에서 본 거예요. 자, 17절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제 2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지금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멋쟁이야. 그 약속한 거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지나도록 나를 만드시더니 이제 내게 이삭을 주셨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자식들을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어린이죠, 그죠? 아니 이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25년을 견뎠고 이거 자라서 지금 한 40년 동안을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살고 이제 이놈 컸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 그러는데 그냥 그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쳐라가 아니라 번제물 어떻게 돼요? 생명을 끊어서 짐승처럼 뭐예요? 그렇게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아들처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없으면 그 후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아무나 안 풀 만큼 호 불면 날아갈까 움켜쥐면 깨질까 그냥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 사람들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보이면,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뛰쳐나가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 그래서 19절이 그 말씀을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대단한 거죠. 그죠? 왜요? 그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있을 거야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참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까지 내게 줄 수 있니? 예. 너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내게 내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정말 번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 개입을 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자기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라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사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늘나라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믿음이다. 대단해요. 그죠?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아래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뭐로 나올 수 있다고요?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6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예표로, 그릇으로 준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그릇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걸 가지고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를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를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역사 그럴 때에 잊혀지지 않은 몇몇 어른들. 여러분, 우리 이제 후에 또 한 3, 40년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있었어를 기억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어른이 되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들이, 증손자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걸 남긴 거죠. 시험에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억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 100년에 신앙의 절정이고 신앙의 왕성한 꼭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자, 그런데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막벨라 굴로 들어가요. 예. 지금도 거기가 성지에 가면은 종교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로마 캐톨릭도 또 무슬림도 기독교도 다 거기가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되어져요.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어졌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어졌고, 이삭이 거기에 장사되어졌고, 예. 그 무덤이 뭐길래? 천국의 문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우리는 완성되어지면 그 문을 통과하는구나. 신앙의 완성.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장사지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 몇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연단, 시험, 그리고 마침.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다음 세대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실까?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